본문 말씀은 광고되어진 대로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고 또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물음이다. 베드로가 묻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제 주를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는 취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아시는 대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배와 하는 그 업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떠나서 예수님을 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질문과도 같고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의 입장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쫓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무엇이 돌아오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행한다. 이제 봄철이 되어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게 될 건데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림에 가꿉니다.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어부는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바라고 돈을 벌기 위하여 그 장사를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일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바라보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인생은 투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일생을 어디엔가 투자를 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그 투자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아무것도 못 얻는 사람이 있고 또 좋은 것을 얻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을 얻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느 곳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 돌아오는 것이 다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투자도 잘 해야 된다. 요즘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잘 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손해 보잖아요. 인생도 그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얻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싹쓸 위하여 일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걸 버리고 쫓았는데 이제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근데 당연한 물음이고 당연히 계산되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먼저 그 따르는 목적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읽었던 말씀대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래 너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따르게 될 때에 그런 목적으로 따르면서 버렸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무엇을 얻겠는가, 또 예수님은 무엇으로 갚아주겠는가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음을 위해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 따르고 또 사업 잘 되기 위해 따르고 세상의 것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분들도 적지 않은 수가 있다. 예수님 당시 때에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러가 버리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목적을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마태복음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따를 때에 이제 다음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렸다라고 하는 그 버린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버린 것, 무엇을 버렸는가? 2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뭐를 버렸습니까? 참 귀한 것들이죠. 이 생에 있어서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것들을 버렸다. 이걸 버리고 나를 쫓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다음에 답이 되겠습니다. 얻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잃고 얻는 것입니다. 잃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였습니다. 버린 것이죠. 잃는 것이.
그런데 얻는 것은 30절에 나옵니다. 30절,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투자할 만하죠. 100배를 받으니까. 뭐 주식 투자해서 100배 배당을 받는다. 그래야면 투자 안 할 사람 있을까요? 뭐 다 하겠죠. 뭐 굉장한 소득이잖아요. 근데 100배를 받는데요. 핍박을 겸하에 받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금세에 받는 것이 있고 내세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금세는 지금, 이제 금자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내세는 다음 세상, 저 세상, 천국에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세에 받는 것이 있고 내세에 받는 것이 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있고 천국에서 받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고 얻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잃는 데 있어서, 버려진 데 있어서 왜 버렸는가, 무엇 때문에 버렸는가, 그것을 제시를 해 주었잖아요. 버리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버리는 목적이 확실했어야 얻는 것도 정확해진다. 버리는 목적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마음으로 버린 자들이 또한 얻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은, 먼저는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는 그것들을 먼저 소유하고 있을 때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것이 내 속에 소유되어져 있지 않는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게 복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내가 붙잡고 버렸을 때에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버릴 이유도 가지지 못한 채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이유가 먼저는 확실해야 된다. 그것을 내가 먼저 붙들고 소유했을 때에 그것을 따라가면서 내가 버려지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일에 전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계속 360 따라다니니까 지금. 이게 자동적으로 예수님 따르면서 자기가 소유했던 것이 이제는 물러가는 거죠. 포기되지는 것이죠. 버려지는 것이죠.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버리게 된 그 목적을 먼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 천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따라갈 때에 이제는 그 나머지 것이 버려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버려진 것에 관해서, 나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됐는데 또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뭘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따르게 된 그 목적이 확실하지 못하고 또 그 마음속에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따를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없이 따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따르게 되고, 그리고 버려져야 될 것을 위해서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뭐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이게 전토를 100배나 얻으니까 이제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진 것에 대해서 더 100배나 더 하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서 따를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서로 교제 가운데서 간증 가운데 확인되진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천국을 유혹으로 받아서 소망 삼고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은 이제 끝났다, 내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 다 그러신 분들이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아왔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쩌면 이 시대는 믿음을 정리하는 시대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때가 가까워진 거로 이제 결산해보는 시대다, 확인해보는 시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스스로 확인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영접한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맞죠? 예수님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받는 것이 무엇인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얻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공식입니다. 버렸을 때 얻는다. 맞습니까? 버린 자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버린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안 버리고는 못 얻느냐, 꼭 버려야만 되느냐, 버리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뭔 바래요? 얻기는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순천교회 7살짜리 유치원생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은 모양이에요. 이제 걔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얘기들이 뭘 알겠어요. 세상에서 좋은 것, 재미있는 거 이거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것 안 버리고 그것도 갖고 살고 천국도 갖고 살면 안 되냐고. 두 개 다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아이만 그러겠습니까? 어쩌면은 저희들도 두 개 다 갖고 싶다. 어쩌면은 더 파고 들어가면은 두 개 중에
뭘 더 갖고 싶을 것인가? 천국의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입니까? 아마 저울질 해보면 세상의 것이 더 비중이 클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왜? 세상의 것은 현실이고 지금 가깝거든요. 천국은 미래의 것이고 멀거든요, 지금. 그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얘기해 보니까는 30절에 다행히 주는 것이 뭐냐면은 금세에 있어. 금세에. 세상에 있을 때 준답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그것도 이제 100배나 준답니다. 좋죠. 100배나 얻으니까. 그런데 금세에 있어서 얻는 것들이 집,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당시에 저 문수동 주택에 살았습니다. 몇 평이었냐면은 대지는 30평, 주택은 9평이었습니다. 그 9평에서 몇 명이 살았냐면은 저 가족 4명에다가 장인, 장모, 처제 둘, 처남 그럼 몇 명입니까? 꽤 되죠. 방은 2칸이었는데 그 좁은 집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저 대포에 대지가 430평입니다. 집이 2채입니다. 넓습니다. 그런데 뭐 8명, 9명이 사는 게 아니고 딱 둘이 삽니다. 그럼 100배쯤 되겠습니까? 집과 전토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성경대로 되었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 속에서는 아닙니다.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못 찾으신 분들 그냥 들으시면 다 아는 말씀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339페이지가 되는데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집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느냐?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얻는 것이 뭐냐면은 한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린다 같으면은 여수 생명교회입니다. 이 무리를 얻은 거예요.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266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과 전토를 준다 했잖아요. 이게 전토는 뭐야 하는 밭전자거든요. 밭을 주는 거예요. 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집을 준 거예요. 토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가리켜서 집과 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지어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집이다, 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얻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얻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속된 주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집을 준 것입니다. 이걸 받은 거예요. 이걸 얻은 거예요. 또 얻는 것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형제, 자매, 모친, 자식입니다. 잃는 것은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였는데, 얻는 것은 형제, 자매, 모친, 자식입니다. 아비가 빠졌죠. 그게 잃는 것과 얻는 것 그 사이 속에 뭐가 빠졌냐면은 이제 아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비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뭐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마라, 랍비라 칭하지 마, 받지 마라.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가 빠져 있지 않는가? 아비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동일하게 형제, 자매, 모친, 자녀를 100배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형제, 자매, 내가 지금 가족으로 살고 있는 형제, 자매를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마가복음 본문으로 넘어와서 3장을 볼게요. 마가복음 3장 31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차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수님의 그 형제간들, 마리아 모친, 낳아준 모친은 아니지만은 그 혈육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내 실제 형제자매 모친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자매 모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늘 말하고 듣는 대로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곧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과 일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친과 형제 자매다. 그래서 잃고 얻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 자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얻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혈육은 이루어졌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그 가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교회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족속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 가족이 된 거란 거잖아요. 그 새로운 집,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수는 이제 100배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 교회는 그 정도 된 것 같아. 100배 정도 된 것 같아. 이것이 내세에 얻어진 것이 아니고 금세에 얻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얻는 게 아니고 함께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도 기한이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한이 없는 영원히 함께 그 집에서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얻은 거예요. 금세에 있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서두에 말씀을 할 때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산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산다. 그리고 사람은 인생은 투자이다. 어디에다 투자하든지 투자를 하면서 살고 있다 지금. 그랬는데 투자를 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가장 값지다라고 생각합니까?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뭘 얻으려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는 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세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뭐 대통령 선거하는 거 보니까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 할 말, 못 할 말, 할 행동, 못 할 행동 다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잃은 사람은 힘이 없고 지금 얻는 사람은 지금 기세 등등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투자는 뭐냐? 주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 찾아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영원히 서로 유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권세를 얻는 것보다도 가와만사상이라 하잖아요. 그러죠? 그 함께하는 사람이 사랑함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같으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는 많은 것, 좋은 것, 많은 걸 가지고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도 화목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잖아요.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화목한 것이 낫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살지라도 화목한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재물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뭐예요? 낫다는 이야기죠. 또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으나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내는 뭐예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은 복 받은 사람이고 그것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라. 집과 재물은 조상이 뭐 먹고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조상이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이에요. 집과 재물보다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돈을 택하지 말고 사람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몇 푼 때문에 사람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나는 내 욕심만 챙기면 돼. 그건 잘못되어진 생각이고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었지만 사람 잃어버리면 그건 잃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건 금세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도 돌아봅니다. 정말 내가 얻고 있고 얻은 것을 기뻐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르면서 육신의 혈육이 물러갔고 뒤로 갔고 주 안에서 가족이 생겼는데 어느 쪽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가? 저희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육신의 혈육도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건 7, 80년짜리다. 교회 안에서 행기하며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이 그냥 7, 80년짜리 그냥 물어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큽니까? 마음에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제했고 그리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흘러오면서 더 그것이 커지고 강해지고 많아져야 되는데 어쩌면은 후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어려운 수양회를 했습니다. 꿈에.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양회 못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수양회를 안 하니까 또 이제 코로나다 해서 이제 멀리 안 가잖아요. 이제 지역교회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제 거의 다 뭐 이제 못 보고 안 만나고 뭐 이제 얼굴도 잊어하고 뭐 전화 한 통 없이 서로 오고 가는 거 없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형제자매 참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분명 교회는 소속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볼 때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뭐 버가모, 서머나, 뭐 라오디아 교회까지 7교회가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야곱의 12아들 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이건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분명히 뭐가 있어요? 소속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소속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는 땅을 소유를 받았는데 이 딸들이 소유를 받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만 주다 보니까 딸의 몫이 없다 보니까는 우리는 아들이 없다고 안 주냐. 그냥 항의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중에는 이제 딸들만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지파로 옮겨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성경에서는 용납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시집 가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땅이 옮겨갈까 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러면 네 지파 안에서만 해라. 왜? 땅이 안 옮겨지도록 하려고.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교회는 소속이 있다. 우리는 여수 생명교회 명칭으로 소속이 되어 있다. 그냥 정명훈의 이제 아버지가 그 하동교회인데요. 이제 뭐 여수에 생활한다고 여수에서 여수교회 소속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 날 집에 갔다가도 본교회 가야 된다고 여수로 온답니다.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마음 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내 교회에 대한 거예요. 아무 데나 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소속이 있어, 내 교회가 있어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형제자매로, 가족으로, 혈육으로까지 여기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내세에 받는 것이 아니고 금세에 받는 것이다. 서로 자문자답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얻었는가? 주님께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가졌는가?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남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로 맺어 주었는가? 영원히 뭘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 주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면은 많이 약하다.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싫으면 떠나고 마음에 안 맞으면 등지고, 이게 지금 얻어진 것이라고 지금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인가? 세상에서 혈육도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배자매 싫다고 집에 안 들어가 부르고 마음에 안 들어 바꿔 부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몸이라 그러는데, 부부도 한 몸이라 그러고 교회도 한 몸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으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형제자매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건 천국의 가서가 아니고 지금 금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동안.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 아들이 벌써 세상을 떠난 지가 20몇 년 됐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는 몇 젊은 형제들이 뭐 아들이 없냐고, 우리가 다 아들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야기한 형제가 김종식 형제인데 육신의 아들도 먼저 가불고 영의 아들도 먼저 가불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은 가족과 같은, 혈육보다 더 진한, 그 강한 주님 안에서 마음속에 여기고 있어야 되고 적어도 품고 있어야 된다. 고상한 믿음은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나 혼자, 나만 잘하면, 그 주님 앞에 가면은 혼자 잘했지, 교회 안에서 얻어진 것, 주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건 모든 성도인들 한 번쯤은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에서 마음의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금세에 있어서 100배를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걸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없다. 천국에서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은 다 살게 된다. 내가 다 그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내세에 얻을 것, 그리고 현세, 금세에 얻을 것,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금세와 내세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핍박도 받는답니다. (29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세 가지를 받잖아요. 이 세상에서 집과 전토, 형제 자매 모친 이걸 얻고, 그리고 내세에서는 뭘 얻냐? 영생을 얻고, 그리고 금세와 내세 그 사이에서는 핍박도 얻고, 핍박도 준답니다. 핍박 받았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핍박은 복으로 준 것입니까? 저주로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가는데 그냥 재앙이나 저주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도 주는 것이 맞잖아요. 핍박도 은혜로 준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베푼 것입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돌아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걸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그 길은 환영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을 얻는데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죽었으면, 함께 이렇게 고난받고 막 그 죽음에 넘겨졌으면 또 함께 살고 또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래서 핍박은 받은 것만큼,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주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은혜이다. 영광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할 때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땅히 있어야 될 일로 또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기뻐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고생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이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이 성경의 말씀으로는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상급, 멸관, 영광, 칭찬, 다스리는 권세, 왕권이니까. 그래서 핍박과 고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그리고 일하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쫓음으로 우리가 얻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말씀대로 집과 전토를 형제 자매 모친을 100배를 얻고 이것은 교회를 얻고 사랑하는 사람 성도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핍박도 받는데 그것은 주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다 받을 것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얻을 것. 베드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우리와 같은 것들이다. 우리가 묻고 우리가 그 답을 얻어서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부분 말씀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고 얻는 것이다. 나는 잃었는가? 베드로처럼 다 뒤로 하고 버린 것도 되겠지만은 잃은 것은 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것들을 더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얻어진 것들을 더 귀하게 크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곧 이뤄진 것이고 버린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얻은 것은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 같으면 못 얻었든지 아니면 얻었을지라도 그것을 값없이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정말 옆에 있는 함께하는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을 우리는 주님으로 은혜로 받은 새롭게 받은 나의 가족, 나의 사랑의 대상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교회를 우리는 경히 여기서는 안 된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생각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이런 잘못되어진 생각이다, 부족한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은 왜 해보게 됐느냐? 아이고 나 이제 뭐 1년이 아니라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만두고 퇴직하면은 또 어려운 지역 교회 가서 그냥 조용히 살란다. 왜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은 또 혹시 거침이 되고 방해가 되고 유익이 안 될까 봐서 내 몸살인이라고 조심하라고 떠났으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을 나름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솔직히. 예, 뭐 그러더라고요. 정치권에서 보면은 전직 대통령이 이게 좀 입 다물고 조용히 있고 그러는데 정권에 다 참여하고 또 그 국민들이 불편이 있으면은 그 막 끌어들여가지고 막 그냥 뭐 한 무리를 지으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들도 그런 모양이 없지 않아 있어요. 누가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잘 해나가면은 뭐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습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제 옛날에는 어쩌는데 저쩌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보이면 없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또 그것도 아니다. 또 한쪽에 또 불편한 생각도 있고, 우리는 가족이다. 헤어짐이 없는, 함께하는, 영원한, 누가 부족하고 누가 좀 은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서로 귀히 여기는, 아끼는 그런 마음대로 살아가야 될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부분 헛소리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